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주파수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만 도구로 섰을 뿐입니다. 들을 심령이에 하나님 듣게 하시고 또 깨달을 자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파수 하면 라디오가 먼저 떠오르죠. 저는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그냥 106.9MHz에다가 주파수를 맞춰놓는데 지지직하고 다른 것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지직 소리가 나면 듣기가 많이 불편하죠. 그리고 정확히 전파해서 흘려주는 그 찬양을 들을 수가 없지요. 사람에게도 주파수가 있습니다. 주파수가 높은 사람, 또 주파수가 낮은 사람, 에너지가 많은 사람, 에너지가 약한 사람, 또 기가 센 사람도 있고 기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온몸에 문신을 한 조폭이 누구 하나 잡으려고 노려본다면 누구를 타겟으로 잡겠습니까? 주파수가 낮은 사람을 잡습니다. 주파수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잡습니다. 주파수가 낮은 사람을 목표물로 삼겠죠. 갈취를 하든 시비를 걸어서 폭행을 하든 자기의 목적이 있겠죠. 며칠 전에 우리 손녀딸 유라가 학교에서 남자애를 폭행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아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조그만 게 자기 또래에 비해서 키도 작은데 어떻게 누굴 때려? 그랬더니 때린 거는 아니고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흔들었대. 근데 걔 머리가 피나고 막 부었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엄청 까부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까불다가 다른 애한테 또 걸려갖고 유라가 머리채 잡아서 흔들어 놓은 그 부분을 또 가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병원에 가서 또 진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까부는 아이가 큰 악의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좀 까불고 싶어서 목표물을 찾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조그맣고 힘도 없어 보이니까 타겟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만하지 않거든요. 엄청 야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잘못 건드린 거죠. 된통 당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키가 작다고 해서 주파수가 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물어주기로 하고 잘 해결을 받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맞고 온 것보다는 차라리 때린 게 나아. 그냥 병원비 좀 물어주면 되지. 의도 터지고 오면 그게 더 속상할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주파수가 낮아 보이면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대응할 필요도 있죠. 무조건 당하고 예수님이 누가 오른편 때리면 왼편도 되라고 했는데 라고 왼편도 된다면 멍청한 아이죠. 그런데 대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말씀을 굉장히 왜곡한 거죠. 그러니까 만만히 보면 또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2차, 제3차의 공격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는 항상 주파수를 높여야 됩니다. 이 아이도 울고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초기 대응을 야무지게 당차게 해야 됩니다. 자기 방어가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주파수를 가장 높은 곳, 최고로 높은 보좌에 맞추고 살면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관한 주파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마땅히 위의 것을 찾으라. 마땅하다는 말씀이죠. 거기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 땅의 것, 아이 무슨 소리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죽었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지. 라는 말씀이겠죠.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개는 개의 생각을 하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그 안에 있습니다. 개는 절대 고양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또 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다가 조금 큰 돌부리에 넘어졌다고 한다면 개가 가슴이 아파할까요? 개미에게 풍성한 먹잇감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또 개가 그것을 기뻐할까요? 개미의 움직임에 따라서 견생의 마음이 달라져? 그러면 야, 너는 개미가 아니잖아. 너는 견심으로 돌아가. 너는 개야. 해야 합니다. 개가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개미의 기준에 맞춘다면 헛짓거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땅의 것이란 우리가 육신이 있으므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통장으로 입금도 되고 그 통장에 있는 그 잔고로 인해서 교육비도 지출되고 또 은행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죠. 그런데 하루 종일 통장만 바라보고 잔고가 언제 들어오려나? 마이너스 나지는 않으려나? 주식이 올랐나? 집값은 올랐나? 내렸나? 그리고 또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지? 그리고 우리 애는 또 어디 가서 제9시를 하고 살까? 밥벌이는 하고 살까? 그리고 또 정치판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정쟁만 일삼고 또 누군가는 전쟁이 날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쌀은 20kg 정도 사놔야지 라면도 좀 사놓고 이런 염려로 마음이 붙들려 있다면 땅의 것에 묶여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염려와 생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야지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하지만 종일 여기에 몰입하지는 말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6.25의 아픔을 겪은 부모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언니는 6.25 동이라고 합니다. 6.25 때 태어난 아이. 그래서 엄마는 군자하면 원곡리 85번지 이거를 딸딸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야지 전쟁이 나서 가족들이 다 흩어져도 고향으로 올 수 있는 이게 근거가 되니까 어디를 가든 집은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현 상황을 보면 성경의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착착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도처의 기근과 난리 소식, 지진, 전쟁. 우리나라는 두 동강이 난 나라입니다. 이 지구상에 38선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항상 전쟁의 위험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현 상황이 좋으면 내 마음이 좋고 현 상황이 나쁘게 돌아가면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내 정체성까지 흔들린다면 그것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전쟁에 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그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군인을 2번 갔다 왔습니다. 해병대를 제대를 했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다시 유격대를 지원해서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는데 총구멍 하나 없이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전쟁이 났다고 다 죽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쟁이 안 나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 하나도 없으면 참 좋겠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펼쳐진다면 너무 염려하고 공포에 휩쓸려서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바울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보라 이 말씀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는지 물론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려운 상황에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건강도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쁘다고 해서 마음까지 흔들리고 또 건강검진을 해서 결과 좋지 않으면 세상이 끝난 것 같지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나면 더 좋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비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96세인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좀 약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그 연세에도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데 이러고 계십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가 길을 만들어 놨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 라고 말씀에 딱 명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서운 죽음의 공포가 점점 내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멀리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상투적인 그런 말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것이 내게 다가오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는 사람은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리의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필요한 거고 옷이 필요한 거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원회를 잘 안 가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두세 차례는 꼭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노숙자도 아닌 사람들이 빌빌거리고 있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노숙자도 아니면서 일도 안 하고 그냥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공짜로 밥 준다 그러면 이 기도원에도 가보고 그러니까 노숙자 아닌 노숙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면 그렇게 살까라고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는 세상 속에 같이 살아야 됩니다. 섞여서.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면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생활도 하고 하지만 주파수는 하늘에다가 향하고 우리의 주파수는 항상 위에 계신 분과 주파수를 딱 맞추고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개는 개의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미는 개미의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삽니다. 그게 개미의 일이니까. 개미의 기준에 생각을 맞춘다면 야 정신 차려 라고 해줘야죠. 그리스도인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에 주파수를 계속 맞추고 산다면 개가 개미의 삶에서 기쁨과 슬픔과 사랑과 즐거움을 느끼고 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땅에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살 때는 필요하지만 잘못하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정쩡한 중간지대에 발을 세상에도 들여놓고 한쪽 발은 천국에는 가야지 교회에다 발을 들여놓고 하는 꼴이 되기 쉽습니다. 이 중간지대에 있으면은 주파수가 지지직 노이즈를 냅니다. 시끄러운 소리, 소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도 좋았다 나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살아야 하나. 우리가 청년 시절에는 몸이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에너지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이 에너지가 넘치니까 삶의 활력이 넘칩니다. 하지만 50대나 60대, 70대로 넘어가면 건강이 좋았다 나빴다 하기도 하고 돈이 있다가 또 없다가도 하고 자녀의 상황도 좋았다 나빴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이지. 통장 잔고도 바닥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 통장을 쓸 때도 있고 좀 넉넉해서 좀 베풀고 살 때도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치료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생명의 주소는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나의 주소지는 그곳입니다. 거기입니다. 찬송가에도 나옵니다. 거기서
즐겁고 평안한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우리는 완전히 집 주소가 바뀝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나의 생명은 통장에 있지 않고 자녀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현실,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신 분도 있죠. 네, 노년일 때는 조금 풍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풍족함을 마지막 결론으로 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맞게 생각을 하라는 이것입니다. 우리 최종의 문제는 내 소속이 땅이냐 하늘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는 서서 있지 않고 앉아 계십니다. 이 앉았다라는 의미는 안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역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왕자에 앉아 통치자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장이 레위기죠. 이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일할 때 항상 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역이 진행 중이었고 구속사로 향하여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초입 단계가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서 일을 했습니다. 서서 일을 해야지 빨리 달려나갈 수 있고 일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죠.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뜻은 내가 다 이뤘으니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너희들은 나에게 주파수를 맞춰라. 너는 내게 속해 있고 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너의 정체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문제?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믿습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찾아와 주세요. 주님.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이루고 보좌에 앉았으니 나를 쳐다봐. 계속 문제 속에 땅에 휘산을 쳐박지 말고 보좌에 앉은 나를 바라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도 있지만 혼도 있고 육도 있습니다. 저도 삶의 자리에서 가끔 조급증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면 땅을 바라보고 동동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하늘이 무너졌다.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지. 그러면서 죽어라고 기도했고 열심을 다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응답도 물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말씀에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만 맞추면 열리는 것입니다.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이거든요. 뭔들 아깝겠습니까?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니까 은사를 안 주시겠습니까? 은사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돈도 은사일 수 있고 선물이죠. 자녀도 은사입니다. 단지 우리 눈이 땅만을 쳐다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길을 가는데 땅만 쳐다보고 가면 부딪힙니다. 전봇대에 부딪히든 사람에 부딪히든 시선을 위를 향해 보십시오. 전체가 들어옵니다. 넓게 보입니다. 그리고 잘 보입니다. 그런데 주파수를 예수님께 딱 맞춘다면 예수님은 빛이니까 쫙 비춰주시죠. 저기 있잖아. 문제의 핵심.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닥치면 멈추죠. 조급증은
조금 올라오다가 피식하고 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셨는데 제 속에 연통 그게 4개가 딱딱 박혀 있는데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뭐든 때려 넣어야 돼요. 그 연통 속에다. 유황 냄새가 엄청난 그런 연통인데 그만큼 제가 조급증이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 끓던 용암 다 어디로 갔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도 수증기만 피식 필 뿐 별로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든 문제에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법. 그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연단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마귀 새끼들과의 그 전투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야지 내성이 생기거든요. 면역력이 생기고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단단해진 영적인 체질로 바뀌면 어떤 일을 만나든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함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안산으로 10월달에 이사를 갑니다. 날짜까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는 그야말로 대출로 샀습니다. 그리고 또 대출을 얻어야지 그 집에 갑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니까 일사천리로 물이 흐르듯 일이 술술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출 상담을 하면서 탁 막힘이 오더라고요. 갈아타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다른 은행 걸로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받아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한 일이죠.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도 지금 꽉 막힌 상황 때문에 무지 힘들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흘려주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약간 조급증이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물론 신뢰를 하지만 돈 빌려달라는 말은 죽기보다도 더 하기 싫은데 집도 팔 수 없고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여만 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에서 제가 현금 받기를 하거든요. 그냥 게임. 걸음 8,000보 이상 걸으면 5원 주고 또 OS 퀴즈를 맞히면 또 돈을 주고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챗봇한테 물어봤죠. 이런 조건인데 가능한가?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챗봇이. 챗봇이 정말 똑똑해요. 여러 사람한테 정보를 얻고 또 발품을 팔아야 되는 그런 수고를 챗봇은 한 방에 싹 날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믿음은 내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요. 평강은 땅에서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힘듭니다. 그것은 바로 혼의 생각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런 책임의식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너의 본성은 죽었고 너의 생명은 내 안에 감춰져 있다. 너의 문제도 다 내 안에 있어. 라고 하십니다. 이 땅은 죽은 생명. 위의 것은 어려운 상황이 하나도 해결이 안 돼도 바뀌지 않아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평강하다. 우리는 그런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자로서 성장해가고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상속자로 그리고 또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에서는 잘 안 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잘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내가 안 될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험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포용, 그리고 또 궁유를 베풀 수 있는 마음,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때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9번째 속하는 것이 테트입니다. 숫자 값은 9. 그리고 뜻은 소쿠리. 바구니 같지 않습니까? 위에 구멍이 났고 밑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기가 어머니 자궁에서 성장을 합니다. 인간이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궁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이 자궁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태출을 통해서 받아 먹기만 합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어요. 태아는. 그런 이 9에 바보를 더합니다. 바보의 숫자 값은 6입니다. 그리고 뜻은 못, 연결고리입니다. 이 연결고리에다가 벳을 플러스 시킵니다. 벳이란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럴 때 이 벳이 이 벳입니다. 숫자 값 2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 베델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기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그 야곱의 사닥다리 같은 그런 사닥다리가 있어서 응답이 속히 일어나는 곳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기도원이기도 하거든요. 본인도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베델의 숫자값 2를 더하면 1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의 뜻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부입니다. 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냥 연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진 그분께 내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자궁 속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을 연결고리인 바보, 그 연결고리로 주파수를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맞추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계신 곳은 지성소,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다해서 결과까지 얻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만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주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토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을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땅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은 내가 결과까지 만들고 싶어서가 아닐까. 멈추고 주파수를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께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춰서 한 영이 되었습니다. 평안의 호흡을 쉽니다. 그리고 내뱉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 보좌, 하늘 지성소. 그리고 우리의 몸. 이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성전입니다. 우리의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중에도 토부, 좋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상황은 다 좋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다 토부입니다.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려고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 나의 길이 되신 그 예수님을 길 삼아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안에 그냥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허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용납됩니다. 너는 완전한 자야. 너는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지만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절대로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너 왜 그러니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너는 내 품에서 살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성천식을 주님 앞에서 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자입니다. 슬퍼서 애달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완전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 정체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며 그렇게 애달파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자로 완전한 사랑을 받은 그런 자가 우리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갖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립니다. 한 주간의 상황 가운데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